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저희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하루 가운데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중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994년 6월 26일 구원받은 김창수 형제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1일 안산에서 키르기스탄 파송이 되어서 현재 까라발타 교회를 섬기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귀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왜 부담이 되냐면 첫 번째는 현지 언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십니다. 러시아로 집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네라고 배웠었는데 이건 네가 아니고 못합니다 이러니까요. 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또 특히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키르기즈어를 사용하거든요. zdravstvuyte 이게 러시아고요. 살라마스지부이 이게 키르기즈어입니다. 모르시겠죠? 예. 제가 지원은 몽골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몽골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키르기스탄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몽골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80개 민족이 있고요. 공통 언어로 두 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조금 이제 개신교가 있고요. 나머지 기타 1% 이렇게 되는 곳이고 옛 소련 연방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 교육을 받은 곳이고요. 그리고 GDP로 따지면은 138위 정도 됩니다.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지상 최대 우리의 사명이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자. 2025년도에는 1인 1명 전도하고 안착,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쭉 가시면 중앙아시아 중앙 부분에 이렇게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알프스라 불리우는 국가입니다. 천산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 복음 전파의 교도부가 되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 분들은游牧민으로서 전통 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가족 중심의 성격이 강한 민족이고요. 남부와 북부 문화가 차이가 큰 편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제 교회들은 주로 북부 쪽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동쪽과 남쪽으로 계속해서 선교지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인구 750만 명이고요. 면적은 한반도보다 남북한 합친 크기보다 90% 되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즈인, 러시아인, 우즈벡인 등 80개 민족입니다. 민족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다, 그것도 좀 지나가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경제 상황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목축업, 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부차가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학생들이 좀 있는데 9학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종료 되면은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제해서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무슬림이 89%이고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숫자가 잘 안 보이죠. 제가 했다 보니까 좀 작게 돼 있는데 무슬림 사원 숫자입니다. 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마을에 하나씩에 있어서, 도시에 하나가 아니고 마을에 하나씩 있어서 숫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전국에 7개가 있고요. 선교지가 3개가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러시아 정교회, 키르기즈인은 이슬람교라 해서 복음 말씀 전하는데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버렸다고 해서 많은 핍박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늘 배웠던 것처럼 말씀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많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과 수요일 말씀을 러시아와 키르기즈로 같이 공급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요 말씀,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을 러시아와 키르기즈어로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4차례 전도 집회, 동계, 하계 수양회 토대로 해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초동부 숙박 집회, 또 초동부에서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분반 수업을 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구미교회와 함께 청년 집회를 해서 저희 지역은 인구가 6만 4천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가 점잖아요. 점잖해갖고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년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활기를 지금 찾고 있고, 교회학교 학생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이게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초등부 학생들 분반 수업하면서 사진 찍은 건데요. 선교지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한글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오게 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회학교 학생 대상으로 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같이 하면서, 또 의료 활동도 동계 또 학예 수양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도 6번의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해주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까라발테에서 거리로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500km 정도 되는데, 우리 오신 가낫 형제님하고 굴루루 자매님께서 2022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곳에 제 모임이 시작이 되고, 지금은 우리 형제님 가정에 개방을 해주셔서 선교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시가 전체 무슬림 도시고, 그 가운데 집을 개방해서 선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 모이는 인원들이 되는데, 거기 구원받을 분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다도 큽니다. 8만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 선교지로서 또 이스쿨 주의 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큰 기점이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까라발타 교회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2025년 전국 학예 수양회 또 7월 청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또 머물게 됐습니다. 청년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인데 전도 목표를 20명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스스로들 구원 받으신 분들이 침례까지 받고 싶다고 그래서 7분 침례까지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학예 수양의 목표는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준비를 쭉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숫자를 채워주셔서 전도가 돼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간증을 좀 합니다. 교회가 바뀌었어요. 청년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져서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쿨 카라콜의 선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저희 순수 이제 까라발타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을 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예 수행회 때 매점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생각도 못한 일들인데 원래는 10,000불 정도에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공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00불까지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0불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모르시죠? 네. 연금 받는 분들 보면 중간 정도 받는 분들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매년 5%에서 10% 정도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학예 수양회 때 사진 단체 사진인데요. 다는 아니고 좀 잘렸습니다. 학예 수양회 매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숫자도 많아지지만 분위기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고요. 또 침례도 이번에는 51명 받으셨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살고자 하는 분들이 전에 같지 않고 많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는 모습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직접 나오셔서 또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동안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옆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저 한 번 하고 통역사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제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그 습관이 있어갖고 그럽니다. 근데 밑에서 또 통역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저 또 한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025년) 전국 동계수련회를 비스켓 교회당에서 처음 했습니다. 수양관인 저희 까라발타 교회에서 주로 했는데 교통편이 좀 불편하고 많은 시간 동안 이동이 있어서 올해는 비스켓 교회에서 이렇게 동계 수련을 해서 우리 학예 수양회를 준비를 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했습니다. 이때 모였을 때 처음으로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청년회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학예 수양회 전도 사례 등 교제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학예 수양회 그 교제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서 전국 7개 교회 3곳의 선교회가 모여서 431명 작년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은 151명 해서 했고요. 저희 까라발타 교회는 그 중에
129명, 작년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전도 대상은 51명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수행회가 되었습니다. 구미교회 까라발타 청년 집회를 통해서 집회만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야간에 함께 전체 교제 캠프파이어 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11명이 협력해서 20명 인도 목표로 해서 21명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한국과 키르기스탄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진행이 될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때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검사 전날이어서 식사도 못하고 그 목사님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너무 긴장이 돼갖고요. 말씀 이렇게 드리다가 인사하다가 이러다간 쓰러지겠다. 그래갖고 중간에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조금 더 할 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해서 키르기스탄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그러지 못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할 말을 좀 다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좀 그렇게 마음을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는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교회에 이렇게 남고 안착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계기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가나 형제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되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형님을 전도해서 하계 수행회 때 또 구원을 받고 또 돌아가면은 또 형수님 또 전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슬림 국가고 어려운 국가이지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문을 자꾸 열어주고 계시고요. 그 뒤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를 잊어버리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하셔서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조금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소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또 복음 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목사님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까? 뭘 해야 될지 말을 안 해서 예, 제가 괜찮으면 제가 인사를 크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와.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는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이제 연락을 받고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94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는 버스 탈 때 토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에게 이 토건을 이렇게 드리면서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토건과 같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후에 제가 우연찮게 사도 바울께서 순교당한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 사도 바울 삶에 비교할 수 없지만 좀 은혜를 보답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았던 말씀이어서 오늘 좀 같이 좀 잠깐이지만 상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정해주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본문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앞에 서기에 참 부족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서도 보면은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살고자 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2장에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때나 또 복음을 전하는 때나 또 상담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마음에서 항상 기도하고 서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와 똑같은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그 받은 형제로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본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던 주님을 본받는 삶이 필요하고 그 삶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많이 듣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팀이 올 때 선교 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미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일정을 이렇게 짜면서 시간을 짜면서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나오면서 다이렉트로 이제 구미교회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출발해서 구미교회당까지 가는데 24시간 걸리다 보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식구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식구들하고 가방 많은 거 막 챙겨서 다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다리가 이렇게 좀 떨린다고 할까요? 막 힘들어갖고 근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선교팀들이 와서 수고를 해주시고 또 복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일정을 보면 일주일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막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그 말씀 듣고 인사하기 시작해서 안산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일정들이 막 참 바쁜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잡는 것은 본심을 꼭 잡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 세세한 것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좀 저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두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악의 영들과의 다툼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사탄과의 다툼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지하철을 타도 옆에 타신 분, 버스를 타도 옆에 타신 분, 엘리베이터에 타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런 것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일단 말을 못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눈치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통역사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런 도움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하면은 이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조건들을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사탄이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따져 보면은 저같이 이제 등록된 목사들은 신방을 못 합니다. 가정이 신방에 가서 권유하거나 교회 나오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교회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전단지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로는 부모님이 동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허락이 있어야만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도 다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방을 가서도 권유도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꼭 나눠드리고 성도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또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모님에게 꼭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법적으로 된 것을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음에 많은 이제 갈등이 있고 특히 눈에 보이는 데에서 많은 이제 사탄의 방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고 조건에게 달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들 안산교회도 10월에 집회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너무 다르게 생긴 분들한테도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들어올 겁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르기스탄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전에 목사님 제 얼굴을 보더니 동그래졌다고요. 놀라서 살기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전도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묘지 문제인데 묘지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조그만 구석에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영혼들이 좀 안타깝고 많이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을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신전심 이게 가능하시죠?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말도 또 표정만 봐도 또 마음을 조금씩 읽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그 싸움에 우리 안산교회 모든 분들도 우리 키르기스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본을 좀 보여주시고 전도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저도 빨리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정말 이렇게 선한 싸움에 뒤처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들이 사실은 주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그곳에서 형제자매님들이 핍박 때문에 전도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런 핍박들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갖게 됩니다. 이제 도시라고 하면 수도 비스켓에 약 150만에서 이제 조금 더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만 떨어진
또 우리 까라콜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그날부로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 자매, 부모 상관없이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시골 더 마을에서 믿게 되면 물건 사는 것도 못 사게 하고 많은 이제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양관 건축이어서 수양회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스켓 교회에서 수양회를 했던 그 곳이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또 그분은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를 또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마을에 알려줘서 하루는 밤에 청년들이 그 집을 들어가서 혼자 있는 분을 막 폭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처럼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강압적인 이런 폭행도 이루어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에서는 그러느니 하고 묻혀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셔서 돌아가시면 묘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인 묘지가 있고 키르기즈 무슬림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개종을 했다고 해서 키르기즈 무덤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거를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런 걸 알면서도 나는 이제 구원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이제 교회들이 사실은 그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려고 했을 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지켜가면서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새기는 것이 한국을 떠날 때 목사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자신과의 이 싸움 속에서도 주님을 또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참 어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많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제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우는 일에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계획한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것을 수없이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 수양관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볼 때가 정말 많은 곳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펴보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옆에 이제 까인다 교회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부족한데 좀 쉬어도 되지 않아. 하루 정도는 조금 게으름을 부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게으르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쉬게 되면 또 그분들은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저와 싸움 가운데서 그 걸음을 떼어서 이렇게 갑니다. 구미교회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나다 형제님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는데요. 500km입니다. 갔다 왔다 1000km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좀 연세들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다 오셨는데 많이 힘들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까라콜 선교원에 가려면 똑같은 거리를 갑니다. 근데 이제 길이 안 좋거든요. 보통 10시간, 갈 때 10시간, 올 때 좀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또 세상으로 이렇게 쓸려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선교원이 준비되면 조금은 쉴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고 계시면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많은데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앞부분만 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소개를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소식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키르기스탄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얻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